여러분, 우리가 해마다 이제 2월이나 3월경에 제의 수요일이 시작돼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주일까지 이제 평일 40일 날을 계수해서 사순절 기간으로 보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묵상하고, 또 특별히 우리 죄의 문제에 대하여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사순절을 잘 보내고 또 의미 있게 보내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교회 절기에 사순절이 끝나고 부활주일이 끝나고 난 뒤에 이어진 또 다른 순서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기쁨의 50일이라고 하는 절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50일 기간,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그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누리는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의 50일을 왜 50일인가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난 뒤에 약 40일 동안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이때로부터 교회의 역사가 새롭게 출발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까지의 이 기간이 약 열흘 정도 계산이 돼요. 그래서 총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성령 강림 사건까지 있었던 이 기간이 총 50일로 계산이 되어서 우리가 기쁨의 50일 이렇게 이름을 하여서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와 같은 절기들을 지키느냐라고 이야기하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아니면 어느 동네에서 있었던 어느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사건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십자가의 신앙 플러스 부활의 신앙이 함께 할 때에 온전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짓누르고 얽매여 놓았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받았다면, 이제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이제 자유함을 얻은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힘과 동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으로 오늘 우리를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풍성하신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어서 이 부활의 신앙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사건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에 보시면 이 앞에 약간 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 11년 유대력으로 4월 9일 그때에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살아남은 백성들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 일부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있게 되는데,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움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다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곳에 남아서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을 모으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던 백성들이 이제 그다랴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신망을 얻었던 이 총독을 보고 백성들이 돌아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곳에 다시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애쓰고 있을 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합니다. 이 암살한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러 가지 인물들, 지금 이제 군대의 장관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 일을 수습해 나가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나라는 망했고 총독을 바벨론에 세워 주었는데 그 총독이 지금 암살당한 상태예요.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는지 몰라요. 지금 바벨론 제국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남아있는 이 백성들을 어떻게 처분할까, 모든 것이 불명확한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달라고 요청을 해요. 42장 3절 말씀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한 치 앞도 보지 못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망을 가야 될지,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될지, 아니면 바벨론에 가서 한복을 하고 자초지정을 설명을 해야 될지, 이 모든 것이 명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을 내가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흔쾌히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저희들이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까지 했어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기도를 요청하고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의 태도로서는 100점짜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 이상 우리가 더 이상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이야기가 그렇게 순조롭게 끝나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 땅에 눌러 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난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다른 데 갈 생각하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대답이 앞서 모습과는 전혀 반대되는 응답을 보여줘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재난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전쟁도 안 보고 싶습니다. 나팔 소리도 안 듣고 싶습니다. 궁핍한 것도 너무나 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린 결론은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함께 결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서라도 달려가고 싶어하는 이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갈등, 고난, 어려움, 이 모든 것이 없는 안락한 곳이 애굽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놓고 생각해 본다면 치열하게 영적인 전투를 하거나 아니면은 신앙생활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일을 겪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래 참거나 혹은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 곤란함, 또 슬픔, 괴로움, 아픔 이와 같은 것들을 겪지 않아도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애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는 곳이 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나팔의 의미는 너무나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를 때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서 이 백성들을 갖다가 이끌어내었어요. 또 전쟁 중에는 어떻습니까? 모든 군대가 지금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이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위하여 그때 당시 가장 많이 사용했던 신호가 뭐예요? 나팔이었어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로부터 간섭받고 지시받고 누군가의 명령에 복종하고 따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자유롭게 그냥 마음 편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 곳이 애굽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 양측의 결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요.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땅 아닙니까? 거기에 푸른 그 밀밭이며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곡물이며 거기에 뭐 물고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자원이 풍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와 같은 궁핍, 결핍, 가난 이와 같은 것들을 겪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한 곳을 채워줄 수 있는 곳이 애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를 합쳐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애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칼과 기근으로부터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렸던 곳이 애굽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뒤이어서 주시는 응답이 무엇이냐면, 그곳에 너희들이 가게 되면 반드시 칼과 기근을 피하여 갔던 그곳에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가 나올 때 홀로 나오지 아니하고 조카 롯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두 사람이 함께 가정을 이루고 이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이제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나 많아서 그래서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지요. 그 눈앞에 펼쳐져 있는 땅 가운데 정하라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저쪽에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장이 에덴 동산과 같이 펼쳐져 있는 좋은 땅이 보여요.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중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보았을 때에 물이 넉넉하고 푸른 초장이 펼쳐져 있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그와 같은 기름진 곳이었는데 그 땅에 죄악이 관영하여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그 땅을 심판하시는 사건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와 같은 어려움들, 결핍들, 문제들, 괴로움 속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모면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곳,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분별하고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요 부활의 신앙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바가 첫 번째가 그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성들은 지금 앞이 깜깜한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를 위태로운 상황이었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너무나 잘한 일이죠.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니까요.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전심을 다하여 찾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이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성경 구절을 발견할 수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이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가하시는 것을 보면서 상상했어요. 꿈꿨어요. 아, 우리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만한 분이구나. 잘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이 농공행상을 벌였던 제일 첫 번째 이슈가 뭐였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왕 되실 때 오른편에 설 것인가, 누가 왼편에 설 것인가, 이것 가지고 계속해서 다퉜다고요. 그런데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신들의 기대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꿈꾸었던 것들이 산산이 딱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사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제 주님 왕이 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도 한 자리씩 할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였더니, 주님 앞에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신다고요. 말씀해 주신다고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초점이 맞지 않는 이상한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결코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다고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찾고 구하고 그것을 위하여 문두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어진다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전심으로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기다리는데 힘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에 유대인들이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지 않으세요. 열흘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할 때까지 승천하시고 난 뒤에 약 열흘 기간 동안 그 시간 차이를 기다려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었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기다렸는가 보니까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그곳에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이제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려는가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안에 지금 무엇이 있다고요? 그 욕심이 있다고요? 욕망이 있다고요? 지금 자기 판단이 있다고요? 자기 뜻이 있다고요? 자기 계획이 있다고요?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놀라운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일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10명의 이 열흘 동안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성경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의 반응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기도를 요청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좋든지 나쁘든지 말씀하시는데도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난 뒤에 열흘 동안 이 사람이 기다리면서 뭐 했을까요? 모여서 의논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야, 이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또 우리 다 잡아가는 거 아니냐? 혹시 우리가 다 죽으면 어떡하지? 지금 뭐라도 빨리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찾고 거기에서 가장 좋은 최적의 선택이 뭐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 보니까 뜻이 모아져요. 결론이 뭐예요? 애굽이다. 애굽은 바벨론 군대로부터 안전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고 땅이 넓고 그곳에서 우리가 편안하게 안전하게 그냥 우리가 그렇게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곳 애굽이다. 그리로 가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기다리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중단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기를 힘썼던 제자들과 같이 그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힘쓰는 자들, 그 사람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전심으로 머무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응답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안전해 보이는 곳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위태로워 보이는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 광기를 드러내었던 곳 아닙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이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곳 아닙니까?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불보듯이 뻔하지 않습니까?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죽임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곳 아닙니까? 생각해보면 지금 예루살렘은 너무나 위태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골방에 다 모여가지고 밖에 출입도 하지 못한 채 그곳에 숨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 숨어 있는 제자들이 있는 그 골방에 찾아오시잖아요.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에 조금 피해 있어라, 아니면 저기 어디 유대 광야 어디 사람들 잘 모르는 곳에 좀 피신해 있어라, 세상이 좀 조용해지면 사람들의 마음이 좀 진정되어지면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뭐 일을 좀 도모해보자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는가? 여러분,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좋은 조건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위험하지만, 아프지만, 힘들지만 거기에서 단 한 걸음도 제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제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회복의 원점, 변화의 원점인 어디입니까? 갈릴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그를 그 땅에 심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케 하실 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원점이 어디입니까? 애굽이 아니라 바로 유다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피하고 싶은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우리 마음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거기에서 회복을 시작하자고, 변화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의 문제를 그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우리에게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은혜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도망하지 마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안락한 애굽 땅보다 유다의 그 거친 들판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핍이 아닙니다. 부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풍성한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가진 것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결핍이 있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지나오게 되었는가? 넉넉해서 지나왔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서 지나왔습니까? 능력이 많아서 그 모든 문제를 지나올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결핍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유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우리의 인생에 담으신다니까요. 그게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니냐고요. 내 인생에 일어나지 말아야 될 고난과 갈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되도록 하시는 데에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선하게 사용하고 계시는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만, 아프지만, 속상하지만, 억울하지만, 괴롭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하신 놀라운 일들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 시간을, 그 길을 주님 손 잡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담대함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불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힘든 자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할 때 자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거 가고, 쓰고 싶은 거 쓰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자유로운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죄와 불안에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비어 있다고요.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자유로운 삶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우리가 참으로 자유를 누릴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 모습처럼 살아갈 때가 자유로울 때라고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애굽의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위협이 드세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거친 파도처럼, 때로는 태풍처럼, 폭풍처럼 우리의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그 강대한 제국, 세계를 제패한 그 강대한 제국 바벨론을 무슨 수로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더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참된 우주의 통치자요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그와 같은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 그보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그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보다 더 존귀하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질문에 전심으로 진심을 담아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에 주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저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줄 제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는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여러분의 지나온 삶의 역사가 또렷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 기쁨의 50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부활의 은총과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승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승리가 되어지는 영광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